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13서신 중 옥중 서신이 4권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중에 한 권으로서 주후 62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가장 큰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문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구원받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13서신의 특징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원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윙크를 했다, 호의를 베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한 생활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최종적인 결과는 평강이에요. 평안하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비와 은혜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는 자비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자비이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편과 가정을 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자비이고, 그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다시금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자비이고, 그를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것은 자비이고, 그를 낙원, 곧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자비이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고, 그리고 평강을 주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죠. 자비보다 은혜가 큰데, 자비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혜택이라면 은혜는 특별하고 종합적인 혜택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오는 것이 평강인데,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과 풍성함을 동반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합니다. 왜 찬송을 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작은 것,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어떤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종합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예정했다는 것이 5가지로 나옵니다. 영원전에, 본문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고 세상이 시작할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단계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창세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지금도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선택하신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면서 성화되게 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마지막에 나와 있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항상 찬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현악단을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고 예배할 때도 웅장하게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고, 평상시에도 찬양을 했고,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의 시가 75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습니까? 찬송 생활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찬양을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린 책이 쓴 넘치는 예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선포이며 승리의 부르짖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찬양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폭발이다. 찬양할 때 믿음이 선언되고 찬양할 때 믿음이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만큼 찬양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생활하십시오.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습니다. 예정할 때 그냥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마음껏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책에서 읽고 공감이 되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높게 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나 선생님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집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초라해 보이고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는 한없이 작게 보이고 그리고 반면에 자신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환상과 착각은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부끄러웠던 아버지가 마침내는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멀리했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분으로 느껴지며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가 변했거나 발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를 보는 자녀의 눈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교만함이 깨어져 겸손해지고 보니 아버지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게 보이고 사모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경배합시다. 날마다 증거합시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 삼아 주시고 증거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